묵상할 본문 말씀은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1월 14일 월요일 아침 묵상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네요. 1절입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요그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요그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함께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제가 여러분들을 뵌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처음 와서 마태복음 말씀을 쓰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눴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인가 이렇게 갔을 때에 학교에서 이만한 책, 손바닥만한 그 기도원에서 내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받아서 신기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었던 거의 한 50년 전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참 첫 인상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겠다는 거고요.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던 그런 좀 당황스러운 때가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런 기억이 이 평생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첫 이런 인상이나 첫 기억이 중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간직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첫 기억이나 첫 인상에서부터도 우리가 탈출하는 것이 또 새로운 이런 세계로 사실 신앙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렇게 어렵게만 보였던 이런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 얘기도 지금 읽어보니까 좀 반가운 분들이 여러 나오지 않습니까? 좀 잘 아는 분들. 그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분도 좀 친하게 아는 분이고 이분도 좀 친하게 아는 분이고 영 잘 모르겠는 분은 아미나답 이런 분들은 아비야 이름은 진짜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 성경을 읽고 이래도 좀 약간 낯선 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하고 좀 친숙해 가는 것이 정말 반갑고 또 진짜 예수님 가족이 한 가족이 된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사실은 이 족보가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마태복음이 참 소중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조상 이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뿌리를 찾아서 이러면서 지금도 뭐 뿌리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다 뿌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찾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우리의 진짜 뿌리, 영원한 뿌리는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뿌리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족보는 사실은 뿌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조상들이 나오니까 이것이 자기 이제 조상인 줄 알고 얼마나 반가워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이 관계 없는 사람들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쭉 많은 이런 이제 이 조상들 얘기가 쭉 나오면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보통 이게 이제 이 족보 얘기, 세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고 다윗의 족보고 이렇게 이제 윗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세상에서는 저기 최치현 선생 그 족보에 소개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왜 경주 최강가 최신가 했더니 어쨌든 뭐 경주를 근거지로 하는 최치현 선생의 뭐 이제 27대 소리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뒤에 이 최치현이라는 분이 학교 가서 좀 배우고 뭐 당나라에 가서도 아주 유명했던 이런 학자다 그러니까 괜히 나는 대학원을 별로 상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최치현 선생이 그런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제가 좀 하더라고요. 참 이게 우스운 것 같습니다. 이런 허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어른들 이 족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모든 예수님의 조상으로 되어 있는 아브라함부터 14대씩 3번 나오니까 42대의 모든 이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족보에 소속되는 순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이 족보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바야흐로 우리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아브라함부터의 모든 이런 분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과 연결되어지고 영혼으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뿌리인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창조물들의 진정한 뿌리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 얘기는 사실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 족보 얘기가 이제 우리 편에서는 우리 얘기고요. 왜 우리 얘기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소중한 족보고요. 이제 이 족보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삶인지도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1장 17절, 1절에 1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보게 되는 문이다. 정말 우리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정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고 그리고 또 우리의 뿌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아주 정말 간략하지만은 칭찬을 품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이제 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대한 인상이 오늘 말씀대로 묵상하시면서 바꾸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마태복음이 정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신천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신천지, 저는 그래서 이 땅이라 그런 것입니다. 참 신천지로 들어가는 길인 줄 그렇게 이해를 하고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가 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족보의 요약이 제가 처음 봐서 설교할 때 다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17절이 사실은 이 족보의 요약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쭉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6절입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까지가 14대라는 얘기입니다. 14대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다윗부터 6절 다윗부터 쭉 내려가서 바벨론 이거 한다는 말은 이 자는 그 주지로 옮긴다는 얘기죠. 11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이거 할 때에 그 주지를 단순히 그 주지를 역사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그 주지가 옮겨졌을 때에 요시아는 요거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부터 17절 보시면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그리고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에 쭉 내려가서요,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 포수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쉽게 역대기나 이런 말씀 족보가 나오는 구약의 족보가 나오는 데하고 조금만 비교를 해봐도 사실은 14대가 아니에요. 17대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이게 이 대수가 사실은 딱 14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가 기록을 할 때에 14대로 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14대가 딱딱 이렇게 나오도록 맞춘데, 이렇게 맞춘 의도는 이 인간의 족보에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라는 말도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성경을 읽는 저희들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분들이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이 14가 보통 이제 다윗이 숫자가 14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음가라고 그러는데요. 이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 하면은 영어 스펠링 D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D가 나오고 다윗 하면 W가 나오거든요. 그래 이 D가 이게 나이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최전사님은 알는지 모르겠다. 그 히브리어 22자 알파벳 이름이 제일 처음에 앞에 나오는 게 알파 맞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영어로 치면은 이게 D가 다윗 하면 D가 나오잖아요. 이게 숫자가 4자예요. 4. 그리고 뒤에 이제 W는 이 음가가 6입니다. 6. 그리고 뒤에 다윗 하면 뒤에 끝이 또 D로 끝나요. 그리고 이게 또 4거든요. 다음에 14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냐면은 이런 숫자 풀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등 누가 저 그리스도 이런 얘기가 하도 이 한국 우리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숫자마다 이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14대다 하면은
이 지금 족보가 다윗하고 연관된 다윗의 족보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의식을 한대요. 우리는 숫자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 있습니다만은 이 족보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의 이제 이 주인공이 다윗인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4가 7 곱하기 2잖아요. 7이 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7이 이분들에게는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완전수가 곱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두 번씩이나 강조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수가 14대씩 3번 있잖아요. 이 3자가 또 이 하나님 숫자입니다. 이분들은 4는 세상 숫자고요. 6은 사람 숫자고 7은 또 완전수 하나님 숫자고 이렇거든요. 10도 하나님 숫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이 3번 완전한 게 3번씩. 그래서 천년 왕국 이러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지 1, 2, 3, 4, 5, 6, 7, 8, 1000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문자적으로 처음 성경을 접하는 이방인들 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좀 지나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성경 앞을 살펴보면서 이 천이라는 숫자도 1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이 땅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시간 안에 있는 것이고, 공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의 세계, 하나의 영원한 세계는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세계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이것이 온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죠.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천년, 1, 2, 3, 4, 5, 6, 천년을 그러면 영원한 나라도 여전히 이런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해들이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4대씩 해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눈 것은 이 족보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가 이렇게 작용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대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족보 가운데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섭리 가운데 섭리를 깨닫고 섭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렇게 염려할 일도 없고 그렇게 좋아할 일도 없고 그렇게 짜증날 일도 사실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함부로 살 수 없고 정말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고 그 새 나라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넓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막 열심하고 새로운 길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다 결정하고 인간이 힘으로 뭐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한다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힘으로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게을러지거나 애쓰지 않거나 우리 마음을 들이지 않거나 우리 삶을 결단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이런 일이 우리 인간 세계에 개입을 하셔서 당신이 섭리하셔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 가신다는 뜻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는다.
우리의 애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와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닿게 하시려고 성경을 두껍게 기록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저는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17절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절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이 승리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족보를 세 그룹의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첫째 그룹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그렇죠? 그리고 자손 주시고 땅 주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도 자세하게 우리가 창세기도 풀이를 하고 또 마태복음도 풀이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이 대표인 다윗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많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때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다윗 때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근데 이 다윗의 나라를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이런 중요한 구절만 한 두세 개 외우면 이 성경 전체가 이 맥이 잡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에게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졌고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예언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다윗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위가 그 후손이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끝이 난 겁니까? 11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했다는 말은 이 다윗 왕국이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도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아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가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때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고냐는 잡혀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여러분 뒤에 그 옥에서 풀려나서 죽을 때까지 왕하고 그 바벨론 왕하고 페르시아 왕하고 같이 이렇게 식탁에서 같이 겸사하고 이런 얘기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다 되어 있거든요. 스룹바벨 아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스룹바벨이 지금 다시 성전을 재건한 분이 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할 때에 지도자가 이 스룹바벨에 와서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분이 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이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왕의 총독으로 와 있었지만은 왕족이었습니다. 이분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은 왕이 됐어요. 다윗 왕의 그 뒤를 잇는 왕이 됐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놓고 13절부터는
이제 쭉 이렇게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고요. 이제 뒤에 이 중간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간은 성경에 이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없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동안에 있는 왕들을 쭉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다윗 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방법이 아니지요. 인간의 다윗의 혈통적인 출생,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 것이 지금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간격이고 왜 이 위대한 우리의 복음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간격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 낯선 이름이 나오는 족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족보인 것이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좀 깊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괜히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도록 함께 하신다. 그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저주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조차도 다 이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릴 때는 우리 제 손주도 넷 있습니다만 다 엄마가 지 엄마라고 그러고 죽일 싸우고 우리 엄마야 그러잖아요. 이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우리 하나님이야. 그죠? 그러면서 장로님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야. 역시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처음 믿을 때는 참, 어릴 때는 이쁜 믿음인데, 이제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이기게 만들고 나를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에 주체 못할 감격으로 와닿게 되면은, 이때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계, 새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이런 그냥 좀 편안하고 잘되고 이런 신앙을 완전히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자꾸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주소서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여러분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들을 성취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삶이 가슴 벅차고 정말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골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소중하고 교회에서 만난 지체들이 그래서 소중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다시 읽으시면서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여자분이 4분 나옵니다. 이 여자분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쭉 성경 읽으면서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떠올리면서 이 여자 이름이 원래 조건은 여자 이름 안 올라가거든요. 여자 이름이 왜 또 올라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그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결국은 묵상의 골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